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욥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라는 주장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서 욥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는 욥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인 보응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세우신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를 잠시 부정하게 됩니다. 보응의 원리란 하나님이 창조 때 세상에 세운 법칙으로 악인은 화를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잠언에 보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패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제 욥기 9장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장의 얼굴도 가려졌구나 하면서 욥은 의로운 자신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욥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중요한 원리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 권선징악 보응의 원리로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법칙, 보응의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의 법칙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법을 폐기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아무튼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는 그 보응의 법칙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죠? 인간은 알지 못하는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이 보응의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경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이 보응의 원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길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이 세상적 보응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것을 깨달은 욥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일어난 일들,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반대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아무리 고민해도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불멸의 밤을 새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려고 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깊은 어둠 속을 헤맵니다. 헤매요. 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마지막 순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그분만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성의 때가 되면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다음에 이런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런 가사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세상 보응의 원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내 삶이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걸 깊이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인생이 되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의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 한다는 것이. 그리고 때가 되면, 완성의 때가 되면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처음에 잠깐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원리인 보응의 원리를 부정했다가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욥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면서 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이게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다가 다시 깨달았던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를 내세운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에 항변하면서 욥은 자기의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를 지나치게 내세움으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하신 분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그랬다면 천벌을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합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14번이나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신은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 자신은 속이지 않았다는 것, 자신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 자신은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금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건 그 당시 해와 달을 보면서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겼던 어떤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죠. 자신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늘 집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 그리고 죄를 품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게요. 7절 8절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는 것, 이 말은 바른 길에서 내가 악한 길로 갔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눈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또 내 손에 더러운 이익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건 현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도가 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혹시 이런 다른 여인을 음란한 생각으로 취했다면 내 아내가 그의 종이 되고 그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에게, 그 이웃에게 취함을 당해도 나는 된다. 참 너무 너무 나간 표현이죠. 그런데도 욥이 그만큼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권세 있는 자를 내가 의지해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내 빼기는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힘을 휘두르고 함부로 대했다면,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은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벽을 그만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표현 안 하죠. 정말 억울하고 내가 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랬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러잖아요. 내가 내 팔을 부러뜨려 버려 내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요. 나는 그만큼 결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오늘 3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참,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주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자신의 결백의 주장, 그 지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딱 이건 진짜다는 것을 거기다 딱 자기 사인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한번 그 사람 누구든 나와서 한번 그럼 고소장을 한번 써봐라. 지금 욥은 자신의 변론을 두고 누구든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장을 쓰게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은 결백하고 죄가 없고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바란다고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태도인데요,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로운 자신이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의로운데 이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런 의인을 붙들어서 세워야 되지 않냐고,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냐, 이런 뜻까지도 함축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넘어서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툴 때 막 억울한 상황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 장을 지져 막 이렇게 하고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혈기방장해가지고.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자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신이 돌아오면 죄송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31장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1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32장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보겠어요.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2장 1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로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욥이 자신을 너무 줄기차게 의인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세 친구가 말을 그쳤다는 거예요. 말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또 3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등단해서 이제 한 4장 정도 막 이렇게 줄기차게 욥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를 내 가지고 나오면서 아니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 40장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한번 욥기 40장 8절 한번 보겠을까요? 욥기 40장 8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욥기 40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겠으니 한번 대답해봐라. 너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그럼 대답해봐라 하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시작.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봐,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을 테니 너가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욥기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나 이 욥의 친구 엘리우도 욥이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욥을 볼 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의로 강하게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것이 자기 의의 집착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남보다 더 의롭거나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도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전도가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봉사가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헌금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자기 의가 돼요.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헌금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모아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겨우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진짜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하신 분들이 나중에 꼭 보면 실족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게 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만큼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고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헌신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헌신이 자기 의가 되어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오늘 욥과 같이 자기 의, 자기 공로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흐뭇하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의롭게 살아도 한순간 자기 의에 빠져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성도가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자기 의에 빠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부족함을 잘 알아내고 그것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똑같은 항존직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의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 생수와 같은 은혜가 그 마음에 메말라 버리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늘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 목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일수록 말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더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가장 공로가 많은 분이어서 자기가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 당회에서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에게 가서 사전에 이렇게 청년부를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당회에서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사양을 하시면서 김 목사님, 제가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생 자신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할수록 공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말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건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종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를 누가복음 17장 5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종된 사람들이 가질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힘쓰십시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잠깐 살다 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경건함과 충성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크게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 욥도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실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보응의 원리를 잠시 놓쳐버리고 또 방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의를 줄기차게 주장함으로써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도록 힘쓸 때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때 자기 공로에 빠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그의 피조물이고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한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임을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때가 되면 영광 중에 계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